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서기관과 또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맛을 내고 또한 빛을 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 삶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건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천국의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과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등장해요? 율법과 당신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장로의 유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크고 작은 율법과 계명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였어요. 그 당시 그렇게 전통으로 만들어진 그 율법이요 600가지가 넘었습니다.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와 도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율법,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진 그 율법과 계명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에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법도 율법에 준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강요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감독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천국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모습들을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천국 복음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달랐어요. 그 모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곧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과 계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잘못 오해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 오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과 선지자 그 모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말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곧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양육되었던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없이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계명과 600가지의 그러한 그 규율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또한 선지자는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시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 이것은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한 선지자들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루마기로 말씀을 읽고 배웠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파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해체하다, 무효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600가지가 넘는 그러한 그 계명과 규율을 모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억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제 율법,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젠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은혜를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 구약 성경이 있으므로 오늘날 신약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 언약은요, 의미가 없이 생각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세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신약 성경,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곧
하나님의 옛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희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는 앞으로 선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 언약은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색칠하기 전에 먼저 밑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을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치와 같은 것이에요. 스케치로 이렇게 잘 밑그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색칠되어진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희미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당신이 어떻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러한 그 말씀 선포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신 다음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곧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 말씀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동일한 그러한 패턴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더 나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율법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옛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성취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고 늘 영원하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이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모든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간혹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66권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소중한 영원한 말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그 당시에 서기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그 규율과 율법을 만들면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지키고 소중한 것은 좀 등한시해도 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그 규율 속에서 그들은 크고 작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규율로 만들어서 그것의 크고 작음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 심판과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칭송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율법의 크고 작음을 따라서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해요? 백성들에게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지켜나가는데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면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의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율법과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을요 나팔불며 자랑했어요. 왜요?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나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너희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천국의 삶을 누가 누리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은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몸이 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다 예배에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위한 삼으려는 그러한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규를 만들었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율법은 그러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그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예요?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사랑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심령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라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에요.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율법,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진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무겁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계명들 어때요? 크고 작음의 그 중요성을 두고 예수님한테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논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이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민사상, 그 형식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나의 책임과 의무는요 무겁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원수같이 너무나도 믿고요.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 뭐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원수같이 정말 용서받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놓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천리길도 단걸음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멀어 보이고 괴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예배에 나오는 것이 지옥 같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 왜 짐이 될까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병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첫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는요, 새벽에도 눈이 떠서 피곤치 않아요. 말씀을 묵상해요.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예배 일주일 한 주 한 주가 너무나도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고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것이,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구제했다, 도와줬다, 나팔 불며 그런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치장하지 말고, 형식적인 거 말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내가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그러한 정말 진실한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그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 나은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시면서도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멍에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멍에가 어때요? 가벼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돼요.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식었다라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주일이 힘듭니까? 왜 예배가 힘이 들어요? 왜 봉사하는 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변했다라는 거예요. 시들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새로워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또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짐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가 아마 점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여지는 이 우리의 육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왜 이 은혜를 우리가 억울하게 못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열렬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또한 이 모든 그 율법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 거룩한 척 또한 깨끗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매 순간순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